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장 1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참 재미있죠. 이스라엘 왕 솔로몬 이렇게 할 텐데 굳이 앞에다가 다윗의 아들이라는 말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다윗과 솔로몬과 이렇게 대조되잖아요. 금방 딱.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경 조금 읽어본 사람이면 특히 이제 사무엘 상하 이게 다윗의 일생이고 그 시편에서 다윗이 지었다는 시편 물론 다윗이 저자가 이제 100%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일단 다윗과 관련 있고 다윗이 중요한 거예요. 그 시편에서 다윗이 저자라고 다윗의 시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런 거를 보면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참 이런 면에서 이제 본받아야 되고 우리도 이런 축복을 누렸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일관성과 신실함, 물론 인간이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다윗도 실수하고 죄를 짓고 뭐 그런 건 다인데 그건 뭐 누구나 다 그런 거고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윗과 솔로몬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잠언이 대부분 솔로몬이 지은 거예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성전을 제 기억으로 낙성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무엇을 줄까 이럴 때 부귀영화를 바라지를 않았어요. 강한 힘을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보셨을 때 기뻐하셨습니까? 자기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들 양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자기가 잘 지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엄청난 지혜의 사람이 되었고 지금의 이제 예멘, 아라비아 반도의 예멘, 그게 스바예요, 옛날. 그 스바에 있는 여왕이 하도 이 솔로몬 지혜에 관한 얘기를 들어서 수천 킬로를 뭐 한 대략 2-3천 킬로 이상 되는데 그거를 걸어와 가지고선 들은 것보다 더하다라고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이 잠언을 대략 한 3,000개쯤을 말한 거고 시도 한 1,000여 편 이상을 지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 잠언 보면 온갖 지혜, 기가 막힌 지혜잖아요. 근데 참 이게 솔로몬이 지혜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하지 않은 것도 더 부과해서 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것들이 부귀영화고 건강이고 명예고 권력이고 뭐 자식의 형통이고 이런 건데 그런 거를 구하지 앞서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솔로몬 같은 경우가 이제 그와 유사한 경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덧붙여서 부귀영화 다 누리게 하셨잖아요. 엄청나게 솔로몬보다 더 부자가 없어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그 지혜의 왕이 이 지혜의 왕이 딱 2가지 지혜가 부족했어요. 참 기가 막히죠. 온갖 지혜 세상에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는데 2가지가 부족했다 이 말이에요. 첫째, 솔로몬이 믿음의 여인을 받아들인 지혜가 없는 거예요. 부인을 선택할 때 믿음의 부인을 선택을 해서 그 부인과 평생 믿음을 같이 가야 되는 건데 그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년에 망한 겁니다. 이게 말년에 이제 분별력이 흐려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방 여인들이
되게 다 그게 이제 정약 결혼한 건데 전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결혼을 한 거란 말이에요. 한 300여 명 되는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그 정말 그 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무지하게 많다는 것만은 틀림없어요. 주변 국가에 다 그냥 아휴. 그러니까 그들이 말년에 다 우상을 들여왔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 우상으로 꿰잖아요. 왕가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인을 믿음의 사람으로 구하는 지혜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아유 참 안타까운 거죠. 예. 이 부분에서 솔로몬이 참 정말로 되게 안타까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지닌 솔로몬이 정작 이 땅에서 목숨이 닿을 때까지 여호와를 끝까지 경외하고 의지하는 지혜를 못 가졌어요. 즉 뭐냐 하면 우리가 앞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지혜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죽는 순간까지 갖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리석은 자가 된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부족하고 나머지 지혜는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여러분 결혼을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을 상대 배우자로 맞이한다. 그거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솔로몬도 갖지 못한 지혜를 가진 거예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부부가 평생을 함께하면서 죽을 때까지 여호와를 잘 섬기고 사랑한다.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솔로몬보다도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어리석음이 부부를 선택하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어리석음, 거기에서는 지혜를 발휘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진정 필요한 지혜가 뭐냐? 결혼할 때 그런 반면교사가 되는 거예요. 타산지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이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은사 받는 것보다도 더 못한 경우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르게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차라리 안 받는 게 더 좋다 이 말이에요.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면 망했잖아요. 그래서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은사를 갖다가 제대로 사용해야 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구나라고 그런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합니까? 누구나 다 자기 지혜가 부족하다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돼요. 솔로몬이 뭘 구했냐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지혜 받은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은 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타고날 때부터 누구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누구는 지혜롭지 않은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솔로몬의 경우를 보면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았어요. 특별히 야고보서 1장 5절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시면 주시리라. 야고보서의 야고보 사도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좋은 이런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하세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도 지혜를 구하세요.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선 내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자리에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위대한 지혜의 왕 솔로몬도 배우자 선택에서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마지막 생명줄을 놓는 순간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하게 누리지 못한 것을 봅니다. 반면교사로 삶아서 하나님 배우자 선택과 삶의 아버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우소서.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지혜대로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